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연질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까? 이게 창세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미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그 성경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가운데 있어 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을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다 됐어요. 이제 시장하고 배가 고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죠? 도시락 하나를 들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부터 쭉 나누어 주는데, 나를 지나가고 한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봐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되고 빵을 나누고 배가 부르는 거기에 지식이 필요합니까?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두운데 빛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도시락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할 때 누가 우리에게 개입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절대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심취하게 되고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엄청난 파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안 할 수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여러분, 정말 우리 외할머님도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크다, 그걸 알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때그때 생각하는 기분파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창세전부터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앞에 어려움을 두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배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르시되 하는 말입니다. 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6절과 9절과 1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인데 이 아마르는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이죠.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르시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눈에 보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분은 원래 뭐다? 로고스, 말씀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매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에서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말씀에서 바로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 봐봐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부터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7절에 가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실로암에 보내면서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면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어떤 매개를 가지고 진흙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나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한 거죠. 그 과정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창조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음한 소리가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늘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일어서죠. 일어서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 질서를 어떻게 시스템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1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8절까지 보면 어떤 시스템이 나오죠? 광명체가 생기죠. 태양과 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정교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하는 일반적인 징조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라든지 어떤 표시들, 저쪽이 북극성이구나, 북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시스템을 운영해 가시면서 굉장히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아요. 그럼 오차가 있을까요? 자, 없다. 있을까요? 있기는 한데 엄청 적습니다. 얼마냐면 한 1년에 한 14초 정도 오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 400년 동안에 얼마? 97번의 윤년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2월 29일 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공식적으로 28일이나 3월 1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오차 때문에 이런 거를 넣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작은 오차, 14초의 오차가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가 됐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주가 돌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뭘로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두었기 때문에. 자, 대리자로 두었는데 사람이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좋은 시어머니니까 진짜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도 계속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대리자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스템을 두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인간이 대신해서 주인이 되는 그 과정을 두기 위해서 이런 자연 질서 시스템을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뭐하다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땅이 변질이 돼요. 이 시스템이 변화가 와요. 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변형된 시스템도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두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십니까? 언제까지?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모든 인류의 구원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스템, 좀 부족하게 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와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어차피 자동으로 될 건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기적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먼저 기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사귐. 우리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연애하면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 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기도는 이런 목적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흔들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얼마나 됐죠? 나흘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 시스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부활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흔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많이 믿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흔드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깨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죠?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섭동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섭동이론이 뭐냐면 조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흔들려서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만 흔든다는 거예요. 또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와 달이 함께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태양과 지구와 달 세 개가 있을 때는 공전일수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요걸 빼고 달을 쏙 빼고 하면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오차가 얼마나 날까요? 이거는 0.5초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달을 포함시키나 포함시키지 않으나 어떻다고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삼체 문제인데 태양, 지구, 달의 삼체 문제인데 어떻게 두 개로 두고 이체 문제로 두고 풀어도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은 이런 거예요. 기적을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적을 빼고 생각해도 뭐가 설명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적이 진짜 너무 커서 이 자연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생각해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걸 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을 했어요. 20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하시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일으켰을까요? 몇 번이나 이 자연세계를 흔들었을까요? 대충 한번 3년이면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보면 35번에서 한 37번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럼 3년이면 1년에 10몇 번 정도 한 거예요. 그럼 365일이면 엄청 오래만에 한 번씩 하죠. 잊을만 하면 한 번 하고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도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많이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일반적인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을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린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적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신앙을 최고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신 이 말씀으로 뭘 만들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품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믿음을 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